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믿음을 삼손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삼손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 삼손인데, 이 삼손을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삼손이 어떤 믿음으로 살았고 또 그 결국을 어떻게 이루었는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 안에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다시 3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시간이 부족하죠. 그것을 다시 다 얘기하려고 하면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을 다시 되짚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그들이 어떤 믿음으로 부활의 영광을 바라봤던 사람들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바로 믿음으로 행한 일들이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런 일들을 했던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 가운데 오늘 삼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태어나는 시대는 바로 사사기 마지막 때인데, 그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여서 40년 동안 종노릇하는 40년 동안 압제를 받게 했던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압제 36년 동안 고생했잖아요. 그보다 더 긴 세월을 그들이 고통받는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다시 구원하기 위한 그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이뤄 가시는데, 그 일을 이룬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사 삼손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사기 13장부터 말씀이 나옵니다. 사사기 13장으로 돌아갑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 손에 붙이시니라. 아멘. 누가 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면은 복도 주시지만은 또한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자기 길을 택해서 가면은 거기에 대한 징계와 저주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좀 축원합니다. 이 일을 이루신 것은 이 일로서 끝난다면은 가나면 그냥 그래도 사랑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그 일을 거울로 삼게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나간 모든 일들을 성경에 기록하신 것은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나니 아멘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바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사사 삼손을 태어나게 하시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시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아멘. 소라 땅 단지파 가족이라 했어요. 바로 네 지파가 아니고 무슨 지파예요? 단지파. 12지파 중에 단지파 가족 중에 마노아라는 이름한 자가 있는데 그 아내가 아이를 낳아요, 못 낳아요? 못 낳아요. 사례나 아이를 못 낳던 그런 사람들, 한나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잉태케 하는 생명 얻을 힘을 주시면은 생명을 얻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사치 못했다. 아이를 못 냈다. 그러나 이제는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것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가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텐데 너의 몸을 먼저 성결케 하고 구별하라 하는 겁니다. 그 구별하는 것을 어떻게 구별하느니까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아멘. 바로 나실인 삼손을 그에게 태어나기 전에 먼저 그 어머니의 몸을 성결케 하고 나신이로 구별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예 삼손을 그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실 텐데 그 나신에게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됩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라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의 죽는 날까지. 7절 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을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임이 됨이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는 아예 집단적으로 그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지파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 다른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 다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구별하게 써서 쓰는 사람들 같은 나신이라 하는 겁니다. 그 나실인 중에는 세례 요한도 나실인이었고, 아멘. 그래요. 그 외에 나실인들이 더러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도 사명을 감당하면서 머리를 깎은 사건은 있습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을 통하여 일을 행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신 일에 관한 그 법은 민수기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민수기 6장입니다. 6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주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산의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음이라. 아멘. 아멘. 이와 같이 구별된 자가 누구라고요? 삼손이라는 겁니다. 8절입니다. 시작.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누구에게 거룩한 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사사기 13장으로 갑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의 밭이온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에 그 여인이가 그 남편에게 구하여 가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임하였는데 그 용모가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온 것을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을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에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로 우리가 그의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아멘. 바로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내의 그에 나타났던 여호와의 사자의 그 예수 소식을 듣고 다시 기도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 일을 증거하시는 장면을 그 뒤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셨으나 그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하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 남편에게 구하여 가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임하였던 사람이 또 내게 나타난다이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사람이니까 가르쳐되 그러다. 마노아가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오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하는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단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서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을 다 지킬 것이니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게 말씀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 서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리나 내가 너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는 누구에게 드려진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숭배하고 사람이 아무리 강한 능력과 역사를 행할지라도 그 사람과 그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에게 번제를 드리려니까 그건 나한테 하지 마라. 누구에게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17절부터입니다. 시작.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이 말씀이 이를 때 우리가 당신을 존숭하리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니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이름 중에 그는 기모라 모사라 그러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이하고 묘묘한 일들을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이에 마노아가 염소새끼 하나와 소제물을 취하여 반석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사자가 이적을 행한지라. 마노아가 그 아내가 본즉 불꽃이 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단 불꽃 가운데로 쫓아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이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이에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봤으니까 무릇 하나님의 얼굴 본 자는 죽으리라 했어. 출애굽기에서.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뵀으니까 이게 죽게 생겼는데 그런 거예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내가 죽을 자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입술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3절입니다. 시작.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않으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였더라.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게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삼손이고 그에게 여호와의 신이 감동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삼손이 자라갔습니다. 근데 삼손이 잘 자라가서 야신으로 온전히 사는 것이 아니라 삼손은 그 야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치 못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에게도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따랐던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구별되고 아무리 하나님의 쓰신다도 우리는 구별되고 거룩된 삶을 살지 못하면 그에 따른 고난과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증인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지금 14장부터 쭉 이 삼손의 일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고 우리를 교훈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일을 이루고 있습니까? 1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도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이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별되어 있어가지고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삼손의 마음에 블레셋 사람의 여인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려고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은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다. 왜 내 백성에도 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꼭 그 블레셋 사람을 취하여 아내로 삼으려고 그러냐. 부모가 좋아해요? 못하게 해요? 못하게 하죠. 그래도 삼손은 그것을 하겠다고 때를 쓰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누구에게로 나온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행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 그 일을 이루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 그거를 인도하신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오늘 그 일을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이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삼손의 마음은 이제 블레 사람을 치려니까 그 블레셋 여인 중에 한 사람을 취해서 아내를 삼고 뭔가를 일을 꾸미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했어요? 다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5절부터입니다. 시작.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를 지르는지라.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은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고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며 그를 기뻐하였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다시 가더니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행하며 먹고 후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취하였다고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자 새끼가 으르렁 드니까 그를 잡아서 찢어서 죽여버렸어요. 근데 그 사자 시체에 뭐가 벌이 집을 짓고 거기다가 꿀을 잔뜩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시 가보니까 거기에 꿀을 따먹고 꿀을 따다가 누굴 줘요? 부모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의 수수께끼가 되는 겁니다. 볼까요? 다시 10절부터입니다. 시작. 삼손의 아비가 여자에게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배설하였으니 그 소녀는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다가 동물을 삼아 그와 함께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에게 수수께끼를 하리니 잔치하는 7일 동안에 너희가 능히 그것을 풀어서 내게 고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구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수수께끼를 하여 우리를 듣게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들이 3일 동안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아멘. 먹는 자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라는 것은 지금 무슨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삼손이 사자 새끼를 찍어 죽였는데 거기에 벌이 집을 짓고 꿀을 만들었는데 사자는 뭐예요? 먹는 자죠. 강한 자죠. 아멘? 먹는 것은 꿀이죠. 그 꿀이 단 것은 꿀이다는 겁니다. 바로 자기가 경험한 사건을 가지고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맞힐까요? 못 맞힐까요? 도저히 생각이 안 돼요. 7일 동안 여유를 줬어도 그걸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수수께끼를 대기를 걸었잖아요. 베옷과 고운 옷을 30벌을 주기로 했잖아요. 아멘? 근데 이거 못 맞추면 우리가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게 뭡니까? 그 아내 된 여자를 협박하고 위협해서 그 여자를 통해서 그 수수께끼의 비밀을 알아내게 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그 뒤에 말씀하고 있죠. 15절입니다. 시작. 제7일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꿰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리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비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취하고자 하여 우리를 청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냐?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가로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상치 아니하노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풀어 이르지 아니하노다. 삼손이 그에게 대답하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풀어 고하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풀어 이르리오 하였으나. 아멘. 나 부모에게도 말한 거 아니다. 그것은 누구에도 말할 수 없다. 어찌 너한테 말할 수 있겠냐. 그래도 그 아내가 막 계속해서 조르고 그냥 힘들게 하니까 그 마음을 그것을 못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7절 이하에 뭐랬습니까? 시작. 7일 전체절 동안에 그 아내가 앞에서 울며 강박함을 인하여 제7일에는 그가 그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풀어 이름에 그 아내가 그것을 그 민족에게 고하였더라. 아멘. 결국은 여자를 통해서 결국은 비밀이 탄로나는 겁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제7일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다면 나의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아멘. 그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답했죠.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답은 뭐라고요? 꿀이고,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답은 뭐라고요? 사자다는 겁니다. 답을 딱 맞췄어요. 그러니까 야, 너희가 내 아내를 협박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 답을 알았지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분을 내고 승을 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일단 지키는 겁니다. 아멘. 볼까요? 다시 18절 시작. 제7일 해 지기 전에, 아멘. 제7일 해 지기 전인 것은 이제 막 끝나는, 약속이 끝나는 때죠. 다시 18절 시작. 제7일 해 지기 전에 총국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다면 나의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시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힘이 노하여 아비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 되었던 그 동무에게 준바되었더라. 아멘. 이 부부싸움이 되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비밀을 자기에게 알려주니까 그것을 자기 민족에게 구하니까 결국은 그로 인하여 수수께끼에서 삼손이 졌어요, 이겼어요? 졌어요. 그래서 그냥 노력해가지고 약속은 지키고 분이 나갔고 자기 집으로 다시 올라갔는데 아내를 안 데리고 올라가니까 그 장인 어른이 생각해보니까 야, 이제는 저 사람 다시 안 올 사람 아니구나 싶으니까 그 아내를 자기 민족 다른 사람에게 또 시집 보낸 거예요.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15장 이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볼까요? 15절 1절부터 시작.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새끼를 가지고 그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가로되 내가 침실에 들어가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가로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로 내가 생각하고 한 거로 그를 네 동무에게 주었노라. 그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의 대신에 이를 취하라. 아멘. 근데 삼손의 마음은 그게 아니죠. 내가 동생이 사는 게 아니고 내 아내 찾으러 왔다. 근데 아내는 이미 딴 여자가 됐다는 겁니다. 3절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 사람을 해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을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취하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몰아들여서 곡식당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감람원을 사른지라. 아멘. 성이 나니까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를 묶고 거기에다가 횃불을 달아가지고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우 새끼들이 막 내다르면서 그들이 수소에는 곡식당과 감람원을 다 불살르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큰 불이 나서 다 불살라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자초지종을 따지니까 그것이 누구에게서 났다? 삼손이 그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을 잡아다가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온수를 갚은 후에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을 크게 도륙하고 내려가서 에담바위 틈에 거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올라와서 유대의 진을 치고 레이의 편만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오기는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하매로라. 아멘.
삼손이 우리 거 다 불사르고 망하게 했으니까 우리 삼손 가만 안 두겠다. 삼손 잡아내라. 그러면서 유다 사람들에게 와서 하니까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들은 압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삼손을 잡아서 넘겨줘야 돼요. 그 뒤에 일은 하나님께 맡길지라도 유다는 삼손은 잡아서 넘겨줘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관할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배받고 있는데 왜 그 사람들 손을 건드려 갖고 우리를 이렇게 고통받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다시 11절 시작.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관할한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그들이 나한테 행한 대로 했다. 난 내 아내 뺏어가지고 결국은 그들이 내 아내를 뺏어버렸기 때문에 나도 성질나서 그렇게 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12절 시작.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려고 이제 내려왔노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친히 나를 치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아멘. 그리고 유대 사람들이 자기 동족으로 삼손을 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냥 결박해서 뭐 하셨다? 넘겨만 주겠다. 넘겨주고 그 뒤는 누가 해결한다? 삼손이 알아서 해결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삼손에게 일러가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붙일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줄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아멘. 아주 튼튼한 새로운 줄로 두 줄로 딱 묶어서 그냥 삼손을 결박해갖고 그들을 끌어가지고 누구에게? 그들에게 바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장면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레이에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그 팔 위에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가로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말을 마치고 턱뼈를 그 손에서 내어던지고 그것을 라맛 네이라 이름하였더라. 아멘. 바로 나귀의 턱뼈, 나귀 알죠? 턱뼈를 빼가지고 그 턱뼈 가지고 몇 명 죽였어요? 블레셋 사람 3,000명을 그냥 때려 죽인 거예요. 그것은 누구의 힘이에요? 사람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턱뼈를 내어던지고 라마테이라, 바로 턱뼈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턱뼈로 인하여 그 상대 적군을 산같이 물리쳤다는 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입니다. 18절 시작.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는데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하나님이 레이의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솟아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이 샘이 레이의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에나꼬레라는 것은 바로 부르짖은 자의 샘이라는 겁니다. 지금 삼손이 부르짖어 내가 목말라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움푹한 곳을 하나님이 터뜨렸고 뭐가 되겠어요? 샘이 솟아나고 그 샘물을 마시고 삼손이 정신을 차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 이룰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는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선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저와의 삶 속에 새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16절입니다. 이제부터 삼손과 드릴라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삼손 나오면 드릴라 하잖아요. 바로
삼손과 딜라 사건을 통해서 삼손이 머리가 잘리고 노예가 되고 눈이 빠지고 고통당했다가 다시 머리가 자라서 새 일을 행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16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볼까요? 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려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있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그를 이기어서 결박하고 공격해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러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를 내게 주리라. 아멘. 바로 블레 사람들이 들릴라를 꼬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은 1100개 줄 테니까 어떻게든지 삼손의 힘이 근원이 무엇인지 좀 알아봐라. 아멘? 왜요? 바로 삼손이 여인에게 약합니다. 여자를 사랑하니까 그 여자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릴라가 이제부터 삼손을 꼬시기 시작하면서 그에게 그 비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부터입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컨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으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공곡케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칙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칙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내실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칙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 것 같이 하였고 그 힘의 근본은 여전히 알지 못하니라. 아멘. 칡넝쿨이 질겨요 안 질겨요? 하나도 끊을 수가 있어요 못 끊어요? 하나도 우리가 힘으로 못 끊습니다. 근데 그것을 7줄로 푸른줄 7줄로 묶어버리면은 절대 못 끊을 것 같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면은 그 실이 뭐 같다고요? 7줄 가닥도 바로 불탄 삼실 3으로 배를 만들어 갖고 그거 불태우면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씩 사라져 버리죠. 그와 같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끊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10절부터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컨대 무엇으로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세 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세 수를 취하고 그것으로 그를 결박하여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끄는 것 같이 하였고 그때도 사람이 내실에 매복하였었더라. 아멘. 줄 끊기를 뭐 끄는 것 같아? 실이 약해요? 강해요? 실 끊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바느질 하시는 분들 실 끊을 때 그거 실 못 끊어요? 그냥 힘만 쓰면 끊어지잖아요. 그같이 별볼 일 없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13절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위선에 섞어 짜면 되리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산탄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직조틀의 바디와 윗솔을 다 빼어 내니라. 아멘. 이 말은 뭐예요? 자기 머리카락 7개를 그 배 짜는 틀에다 같이 짜면은 자기 힘을 잃을 거다. 그러면서 또 시험하니까 아예 그냥 배 틀에 있는 걸 다 빼가지고 이겨버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뇨. 당신이 3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며 졸음에 삼손이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아멘.
얼마나 졸라댔으면 이게 이건 도저히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지경입니다. 그때 할 수 없이 이제 진실을 말하죠. 진실을 말한 것이 그에게 올무가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벗어나면 반드시 거기에 따른 고통과 아픔이 따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말을 청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삼손이 나시인으로서 구별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은 자꾸 여자에게 끌리고 여자에게 그 자기 속내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나면은 결국 그로 인하여 그에게 고난과 고통이 따르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살아가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빌리우면 내게서 내 힘이 내게서 떠나갔고 나는 약하여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삼손의 진정을 다 토함을 보고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을 불러 가로되 삼손이 내게 진정을 토하였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메고 자기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을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아멘. 머리가 싹 잘리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나고 그에게 힘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삼손의 모든 힘은 누구에게서 난다? 하나님에게서 난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힘도 누구에게서 난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증인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자 해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을 떠나가니까 일이 나야 안 나요? 안 난다는 겁니다. 21절 시작.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서 돛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들게 하였더라. 아멘. 생각해 보세요. 두 눈이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돛줄로 묶임 당해가지고 거기서 하는 일이 뭡니까? 맷돌 돌리는 거예요. 맷돌이 그냥 집에서 돌리는 이런 맷돌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말이나 나귀를 통해서 큰 맷돌을 돌리는데 그 맷돌 돌리는 노예로 삼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고난과 고통 당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저버리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벗어나면 우리는 그러한 고난과 고통이 저와 여러분께도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뜻을 쫓아서 주 안에서 누리는 행복과 평안과 하나님의 소망을 요구하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또 그에게 머리가 털이 자라기 시작하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일을 행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리움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복선이죠. 이제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힘이 근원이 어디 있다고요? 머리털에 있는데. 아멘. 23절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가로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다 모여 그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가로되 우리 토지를 헐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자기 신을 찬송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로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의 재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아멘. 이것은 영화를 보면 나오죠. 삼손과 들릴라. 그 영화 보면은 그래요. 원형 경기장이 있고 그 위에 3,000명의 사람들이 무지하게 모여 있는데 그 밑에는 뭐가 있어요? 기둥이 있고 그 기둥에 삼손이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때 삼손이 마지막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대한 자기 사명을 감당한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삼손과 들릴라의 클라이막스 장면입니다. 성경에 나온 내용과 동일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하고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 시체를 취하여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 아비 마노아의 장자의 장지에 장자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아멘. 바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하여 그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평안을 주셨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또한 그를 떠나시고 그에게 징계와 고통이 임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길을 택해 갈 때는 거기에는 뭐가 따른다? 고난과 고통과 하나님의 징계가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고난 당하고 잘 가는 게 좋아요? 안 당하는 게 좋아요? 안 당하는 게 좋죠. 그러면 우리는 오직 주의 뜻을 쫓아서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하라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믿음의 증인들로 살아가며 하늘의 소망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32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대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이 일들을 지금 이런 사건을 오늘 삼손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받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아멘. 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아멘. 그래요. 이런 일들을 삼손이 했는데 마지막에 장면이 뭡니까? 이번 한 번만 내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내로 원수를 갖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고 나로 그들과 함께 죽기를 원하나이다. 만약에 죽는 것으로 끝다고 그 죽은 후에 심판을 받는데 영원한 멸망의 심판 들어가면 죽기를 원할까요? 어떻게든 살라까요? 살라 그러겠죠. 그러나 죽은 애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알고 삼손은 죽음으로 자기 생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늘의 소망을 이루는 믿음의 증인들로 세워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전도자신들 인사는 우리 부활의 믿음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